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제일 중요한 거 예배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138 성경의 결론 뭔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렇죠. 오직 성령.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뭔가요? 네, 천명, 소명, 사명. 이런 자들이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보다 훨씬 낫네요. 뭐라고요? 당연, 필연, 절대. 자, 그런 자들의 마음. 어떤 마음? 네, 일심, 전심, 지속. 자, 이런 자들의 방법. 가는 곳마다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오직 율성 재창조. 자, 이런 자들의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인가요? 24, 25 영어. 그래서 전도자의 삶 21가지의 마지막 뭐예요? 그렇지. 강인이 뭐라고요? 각인, 뿌리, 체질. 사실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복음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3부 예배 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가 21가지 마무리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21가지가. 그럼 22번째는 뭘까요? 자, 이제는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감사.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감사 뜻이 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 자, 여기까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저번 주 예배 시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예배 태도도 너무 잘 드려서 와, 전도사님 소름이 끼쳤어요. 이쯤 되면은 누군가 왕 암흑의 랩런트가 떠들어야 되고 이 암흑의 랩런트가 막 떠들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성까지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음이 너무 완벽했어. 그래서 오늘 서밋스쿨 시간에 볼 거예요. 와, 하음이 어찌나 완벽한지. 마이크든 몇 명이 높은 음, 낮은 음, 제일 낮은 음 이렇게 나누어서 너무 완벽하게 잘 부르더라고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최고 빠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뭐라고요? 랩런트의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가장 빠른 길.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무조건 빨리 할까요? 그렇지. 감사하는 자가 각인, 뿌리, 체질이 제일 빨리 돼요.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감사가요. 오늘 무슨 뜻인지 아무나 모르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대학교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수준이에요. 자, 감사의 뜻이 뭘까? 아까 서연이가 말했던 고맙습니다. 세령이가 말한 땡큐. 그런데 엄청 깊은 뜻이 있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고백하는 거래요. 우리 성민이가 좋아하는 여자 랩런트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잖아. 프로포즈 해야 되잖아. 그치? 물론 차여도 상관없어요. 성민아 괜찮아. 알았지? 자, 감사가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다알함. 얘들아, 다알함. 마음심. 말씀인. 그리고 표현할 사. 자, 첫 번째 퀴즈. 감사가 그러면 이 4가지가 합쳐져서 감사인데 무슨 뜻일까요? 고마운 마음으로 표현한다. 무슨 뜻일까? 내 마음을 다 말해서 내 마음을 다 표현한다. 자,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말로써 표현하다. 그게 감사라는 원래 뜻이래요. 이 4개 한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감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고마움이 있어서 정말 고맙다 이러고만 있으면 감사가 아니래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대. 표현을.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감사는 또 다른 뜻이래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큰 계획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뭐 하길 원하실까? 감사하길 원하신대. 감사.
아,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뭘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한테 에이, 감사만 하면 되네? 에이, 하나님 좀 너무 아빠로 따지면 가부장적인 아빠.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는요, 야다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예요. 뜻이 뭐예요? 고백하다. 아까 프로포즈 말했듯이 고백하다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뜻이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쵸? 감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동사의 감사가 있고 명사의 감사가 있습니다. 자, 명사의 감사는 토다예요. 그러니까 이 토다에서 동사가 되면 야다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토다가 명사면은 더 우리가 따지자면은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반대예요. 더 높은 감사의 뜻이래요. 자, 감사 뜻이 뭐예요? 주권 인정. 이 말은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했으면 여기에서도 감사합니다는 내가 시험이 와도 병에 걸려도 이제 죽게 돼도 사업이 망해도 자식이 먼저 죽어도 무조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에 이 토다래요. 우리 랩런트들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업이 잘 되면 내 아들이 100점 맞으면 와 대기업에 취직하면 그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는 감사한 건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내. 근데 갑자기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 감사합니다. 200만 원 내요? 감사한 거? 오히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이 명사의 토다라는 히브리어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계획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길 원하세요. 자,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대요. 왜냐? 하나님이 예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축복이 와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어제 초신에서 누구에 대해서 했지요? 인물? 에디슨에 대해서 했죠. 에디슨이 만약에 감사가 없었으면 그렇게 대단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못 됐을까? 못 돼요. 나는 왜 귀가 안 들려가지고 에이 그 차장이 왜 귀를 잡아당겨서 에이 우리 아빠는 왜 가난하고 우리 엄마는 왜 치매 걸렸고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어 이러면 세계 최고 가는 과학자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절대 없어요. 자, 감사는 사람의 삶의 결론을 바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는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자, 우리 랩너트들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레이지파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그 예배를 받고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려. 헌금도 많이 내. 전도도 많이 해. 근데 맨날 예배 시간에 삐져가지고 퉁해가지고 감사가 이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본 자세는 뭐라고요? 감사. 감사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감사. 첫 번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새 절기. 절기란 말은 우리나라의 추석, 설날 이런 것 같이 계속 지켜나온 그 나라의 규례 같은 거예요. 전통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새 절기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안 지키는데 맥주 감사절 빼고는 안 지켜요. 왜 그럴까요? 왜 안 지켜도 될까, 지금은? 옛날에는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지켜도 될까? 누가 다 끝내셨어? 누가 끝내셨을까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그거 하나는 드려요. 자, 그러면 새 절기 중에 첫 번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됐어요.
노예가 돼가지고는 짐승봐도 못하게 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걸 막으려고 사단이 미리 알고는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뭐 해라? 죽여라 했어요. 근데 산파들이 안 죽이는 거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파들은 누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람의 말을 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눈치채고는 누굴 시키냐면 이제는 군인을 시켜가지고 히브리 사람 중에 남자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그냥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엄마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안 집어 던지고 몰래 집에서 숨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응애 하던 애가 어떻게 울어요? 응애 이렇게 우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갖고 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디다가? 그렇지, 바구니에다가 물 새지 말라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담고는 그냥 흘러보내요. 흘러보내는데 악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막 휘둘려갖고 지금 헝가리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뒤집어져갖고 애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쫓아가면서 뭐 했을까? 그렇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그렇지, 하필이면 그 나라의 왕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간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요, 강에서 이렇게 신하들을 하고 같이, 옛날에는 목욕탕이 없으니까 거기서 목욕을 했는데, 자, 잠깐만요. 됐다. 자, 그때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우리 랩런트들도 잘 아는 모세예요. 모세라고 말할 것 같으면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 나라 최고, 전 세계 최고 왕의 아들, 양자로 자라요. 그러면 한마디로 왕자예요. 최고 조건에, 최고 대학에, 최고 지식에, 최고 무술에 최고로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자라. 근데 규모는 뭐예요? 왕의 규모를 어렸을 때부터 딱 잘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민족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참 신기해요. 그쵸? 자, 그런데 40살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에요? 뭐가 돼요? 살인자가 돼요. 자기 민족이 당하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없어서 밀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인자로 어디에 가나요? 강야로 가요. 강야로 가서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거기서 양을 치면서 장인어른 집에서 그냥 옛날에 그 떵떵한 왕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그렇지, 영적 훈련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적인 훈련을 최고로 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훈련을 최고로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모세의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때 만들어졌대요. 강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 최고로 깊게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자, 그런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계속 일으키십니다. 자, 이게 다 뭐예요? 애굽의 몇 가지 기적? 네, 10가지 기적이에요. 근데 10번째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가 있는데요. 이 풀에다가, 풀 묶음에다가 뭐를 붙여라고요? 피를 묻혀래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다 이렇게 죽이는 자들을 부리시는데 뭐를 보면은 넘어가신대요. 뭐를 보면? 그렇죠. 그 문에 발려진 뭐 보면? 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넘어가신대요. 그 넘어가신다를 한문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유월절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피를 발라요. 피는 바른 집만 그 재앙이 넘어가는데 안 발랐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안 발랐어요. 어떻게 됐나요? 죽었는데 누가 죽어요?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통곡 소리가 끊임이 없었는데
왕의 집도 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왕한테는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절대 못 나가 이러다가 자기 아들 잃었으니까 이제 다 포기하는 거야.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이래서 43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 사건을 뭐라 한다고요? 유월절. 유월절이 뜻이 뭐라고요? 그렇지, 넘어갔다. 넘을 유, 넘다 월. 절기절, 넘고 넘는 절이란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에 유솔처럼 바른 어린 양의 피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 어? 자, 누구의 피일까? 어머, 희주 피인가 보다. 희주가 지금 울고 있는데. 아, 네, 희주 피 아니래요. 그럼 누구 피일까? 은세 피? 맞았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성문 밖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을 말해요. 그런데 이 피가 누구 피라고요? 예수,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지금 안경 껴서 너무 잘생겨진 태안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한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예전에는요, 대제사장들이 자기도 죄가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죄 때문에 피를 또 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또 안으로 또 들어가서는 백성을 위해서 또 피를 들여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자기 피를, 자기 죄를 안 씻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제사장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죄 사한 다음에 백성의 죄 사하고, 이걸 언제 할까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매일매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거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이젠 없어요. 왜? 예수님이 몇 번째 끝냈기 때문에? 10번째 성공하셨기 때문에? 100번째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한 번에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우진아, 네가 맨 앞에서 핸드폰을 해도 나는 네 죗값을 다 지불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자,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뭘 감사하면 될까요? 그렇죠, 구원의 감사 붙잡아라 라고 유월절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절기가 있어요. 자, 이제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길이 어느 길일까요? 자, 저 아파트 많은 신도시일까? 와, 바로 곡창지대가 막 이렇게 있는 저 호남 지역일까? 그렇죠, 강야예요. 강야. 강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야예요. 그럼 강야에서 농사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땅이 척박하고, 강야란 말은 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씨를 뿌리래요.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고 뭐가 됐어요? 보리가 났어요. 밀이 났어요. 50일째 되니까 이걸 수확을 해. 첫 번째 수확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리로 만든, 밀로 만든 빵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첫 수확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뭐라고 하는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무슨 날이라 한다고요? 맥추절. 그런데 맥추절이 몇 번째 날이라고요? 나온 지 몇 번째 날? 6월절 돼서 몇 번째 날? 50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절이라 한다고요? 오순절. 아까는 무슨 절? 유월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순절. 자, 오순절은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숫자가 몇일까요? 5일까? 그렇지, 50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게 유월절,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죽으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뭐라 하세요? 내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는 힘을 얻고는 흩어져야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예전에는 다 흩어졌어. 근데 어디 갔을까? 어디 갔어요? 아니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 그렇지. 다락방에 갔어요. 누구 집 다락방? 마가라는 집 다락방.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마가라는 집이 높은 데 있었을까? 낮은 데 있었을까? 자, 여기 비밀이 있어요. 옛날에는 마가라는 사람이 겁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야, 예수 따라간 사람들 다 죽여! 이랬어요, 경찰이.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했죠?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했을까? 마가가 적은 복음이 있어요. 무슨 복음이에요? 그렇지, 마가복음.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알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요. 예수님, 저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잡아라.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고 있던 옷마저도 안 입고 있잖아요. 옷도 다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죽을까 봐. 그거를 어느 제자라고 안 적고 그거를 잘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옷도 벗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란 거예요? 뭐라고요? 뭐죠? 그렇지, 마가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겁쟁이였던 마가가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잡으니까 자기 집에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120명을 다 데리고 가서는 오순절 날까지 그 집에서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120명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적어도 하루에 세 끼를 먹어요. 그쵸? 근데 그게 오순절 날까지 며칠이나 있어. 그럼 120명의 식사를 누가 대접하는 거예요? 마가가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근데 집 위치가 어디냐면요. 옛날 이 초대교회 때는요. 집 위치에 따라서 상류층, 하류층, 서민, 가난한 사람, 뭐 부자, 높은 사람 이렇게 나눠졌대요. 근데 대제사장 집이 요 정도인데 마가 다락방에 있는 마가의 집은 대제사장 집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바로 황제의 집이에요. 그러면 마가의 집이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보다는 낮지만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그 집안이 높다라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여기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사람 죽이고 싶어도 함부로 이 집은 못 쳐들어와. 왜냐하면 우리 집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자,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랩런트인지 알겠죠? 근데 복음 붙잡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내 재산을 내놓고 내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는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얘들아, 오순절 날부터 뭐 했다고요? 수학회 때 있죠. 수학. 자, 영적인 수학을 시작해요. 베드로가 안전이 다른 사람 돼요. 안전뱅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누가 나타날까? 순교자가 나타나요. 막 사람들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순교자 누구예요? 스데반 선교사님.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해도 점점점 누가 늘어나요? 교회에 모이는 신도의 수가 늘어나요. 자, 그리고 그렇게 박해하고 옆에 사람 다 죽어가는데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세워져요. 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져요. 교회가 점점 커져. 박해하는데 계속 수확하는 게 늘어나. 그러다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내려오게 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누구예요? 바울이 세워져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순절 날 구약에서는 밀과 보리를 추수했다면 예수님 오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뭘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영적인 제자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이 뭐라고요? 오순절. 자, 오순절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감사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강야에서도 보리를 거뒀듯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수확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절기 이름 뭐라고요? 수장절. 자, 이 수장절을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아는 절기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자, 추수감사주일은 자, 강야로 가는데 강야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80년, 40년. 그렇지, 40년 있었어요. 근데 40년 있는 동안 우와, 저 나라 사람들 봐봐봐.
엄청난 무리가 간다. 야, 금도 은도 있어. 말 타고 약탈하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는데도 한 명도 그 약탈자들에게 죽임을 안 당했대요. 건들 수가 없었대요. 사막인데 애들이 다 죽었을 텐데 다 죽은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 명도 없었대요. 왜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무슨 기둥을 만들어 주세요? 구름 기둥. 근데 사막은 밤 되면 갑자기 온도가 확 내려가요. 하나님이 얼어 죽으면 안 돼, 백성들이. 그렇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구름 기둥이 낮에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밤에도 잠자다가도 불기둥이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근데 사막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랬더니 보리를 거두는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어. 파 먹고 싶어. 세계 쌈 싸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몰아주실까? 그렇죠. 메추라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위험할 때 보호하시고 다 해주세요. 이걸 보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와중에도 연말에 저장을 하는데 저장 창고에 가득 찼을까요? 저장한 게 없었을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켜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원래는 여기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원래는 2주일이면 간답니다. 2주일. 차로 가면 몇 시간 아니지만 2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40년을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40년을 가는데 아기도 있고 노인도 있어요. 뭐 임신한 사람도 있어. 이제 아기 낳는 사람도 있어. 어디서 살까? 어디서 살까? 여기 성막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거. 옆에 여기 천막 보여요? 이게 다 백성들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지파별로 자기 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문은 성막을 향해서 설계돼야 돼요. 영어로 하면 텐트예요. 한마디로 문이 다 성막을 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이게 실제로 이거 그대로 이거 재현한 거래요. 이렇게 옆에 다 이렇게 초막을 짓는데 초막을 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이동하면 초막도 철거해서 이동하고, 불기둥 이동하면 막 지었다가 다시 철거해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수장절 말고 또 뭐라 할까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초막이란 말은 튼튼한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임시 거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서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 그 증거,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지도자가 됐을까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첫 번째, 자, 문제가 닥쳤네. 엄청나게 큰 성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성이 뭘까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못 무너뜨려. 여리고성 두께가 우리 여기 교실보다 더 두꺼워요. 마차 2대가 이렇게 지나갔대요. 우리는 싸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성을 이깁니까 하나님?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야,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런데 맨 앞에 누가 가야 돼? 엥? 아니지. 우리 저번 주 찬양, 맨 처음에 찬양 인도팀 세웠잖아요. 그 뭐예요? 이 찬양하는 팀이 맨 앞에 가야 돼. 이 무슨 팀이에요? 찬혁이 팀 아니고 무슨 팀이에요? 그렇지. 찬양 인도팀이 무슨 지파지? 유다 지파예요. 앞에 유다 지파 가고 뒤에 백성들이 그냥 따라만 가요. 한 바퀴 돌고 집에 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 그런데 이 여리고성 위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 뭐 하는 거야? 한 바퀴 돌고만 가. 우리 총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돌고만 가.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도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어요. 근데 뭐 잡고 뭐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다음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라고, 여리고성이 이만했으면 아이성은 아이 이만해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껌이다 껌 이래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에이 이 성도 못 무너뜨려 하고는 마음대로 싸웠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사람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기가 확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한테 내가 시킨 대로 하라 했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만 명을 뽑아요. 3만 명 뽑아가지고 앞뒤로 매복을 시켜라. 근데 니는 딱 이제 내가 쳐라 할 때 그때 단칼만 들면 된다 이래요. 하나님이 단칼만 들고 있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번 실패한 적 있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누구 말씀대로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일어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앞으로 도망가다가 함정 같다, 다시 우리 성으로 가자 이러려니까 성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다가 하여튼 다 전멸해 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지금 뭐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니는 단칼만 들면 된다 이러니까 내려란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이길 수 있어 하고는 내려란 말씀 안 하셨으니까 안 내려야 돼 하고는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수장절.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배경에 감사하는 게 바로 수장절인데,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지키라 하셨을까? 그렇지, 구원의 언약, 너희 천국 백성이라는 언약, 그 언약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유대인들한테 이걸 제일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요. 유월절 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해가지고 임방, 설주 여기 다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뭐죠? 오순절 지키라 해서 이게 뭐냐면요, 매자주인가?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매주자를 문설주에 이제 달아라고 해서 이걸 다는데, 이거 뜻이 뭐냐면요, 문설주예요. 이걸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호텔이나 이스라엘 가면 호텔이나 집에 이게 종류별로 이렇게 붙여놔요. 하나님이 붙여라 해서.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신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악착같이 지켜요. 그리고 오순절 지키라 해서 저기 유럽에 살다가도 저기 한국에 살다가도 오순절 날 되면은 마가다라방에 모이러 오는 거예요. 항공비가 대단한데도 하나님 해라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 지키라고 해서 집 마당에다가 아들하고 지금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합판 떼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아파트에다가도 막 이렇게 설치를 더덕더덕 해놔요. 그 큰 집에는 이렇게 해놓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아들하고 아빠하고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만 놓쳤어요? 그 안에 언약만 없어요. 복음만 없고 액세서리 하 됐다 이 말이에요. 액세서리 하. 하나님이 언약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언약만 빼고는 액세서리 만들어 파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3단체에 빠져 있지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빨리빨리 적으면서 퀴즈를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는 길에 해바라기가 있잖아요. 해바라기 알죠? 해바라기가 펴져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펴 있어서 10개를 가져왔어요. 자, 우리 렘넌트도 해바라기 언제 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10개 꺾어 왔다니까요. 당연히 필 때 안 되죠. 자, 첫 번째 절기.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 자, 유월절은 뭘 감사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뭘 감사하면 되나요? 그렇죠. 구원을 감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바로왕에게 눌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월절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키셨대요. 해방.
자,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보면 넘어가겠다 했어요. 자, 첫 번째 퀴즈. 뭘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건이? 아, 6월절의 피. 아, 네, 맞습니다. 자, 뭘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갈게. 자, 이 피에다가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약에 알았던 렘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진짜 큰 죄를 지었거든요. 진짜 큰 죄를 지었는데 이거 붙잡고 시를 적었어요. 이 렘넌트 누구일까요? 아, 땡! 효정. 맞았습니다. 와, 효정아, 너 굉장히 지적이 보여요. 오늘따라 머리도 풀고. 굉장히 대학 교수님 같아요. 사실 효정이 칭찬하고 싶어서 어제 초신에서요. 아, 제대로 안 하니까 정옥규 권사님이 화가 났어. 그래갖고 효정아, 나 제대로 해라. 이러니까 세상에 효정이가 성경책을 찾고 막 적는 거 있죠. 막 빈칸에 처음으로. 근데 중요한 거 다음 주가 종강이에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쵸? 자,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피 때문에, 이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에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자,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했습니다. 그게 나와 너 사이에 이거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이면 내가 넘어갈게. 네가 내 백성이니까 넘어갈게 라고 합니다. 성민아, 뭔지 알아요? 성민이하고 우진이하고 뭘 보내잖아. 뭘 보내잖아요. 뭘 11조를 보냅니까? 강인이 뭘 보내잖아. 아니 뭘 정우지. 에이 선이. 아니 뭘 보내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잖아. 유진이. MSG 말고 미나 사랑. 아니 뭘 보내나요?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이걸 한국말로 하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자, 얘들아. 지금 이 시대에는 카톡인데 옛날에는 카톡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뭘 보낸다? 사인을 보낸다. 그 사인이 뭐라고요? 피라는 거예요. 피. 피는 네가 내 백성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이거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피를 발라서 사인을 표시를 해라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누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사인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 목사님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셨나요? 1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자기 피를 흘리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 피는 뭘 말한다고요? 아까? 십자가. 성문 밖이란 말은 갈보리산을 말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처럼 힘들게 양을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다 떼가지고 힘들게 너희가 예배 드릴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셨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세 번째 퀴즈 뭐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말씀에 적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성민이. 대속물. 자, 은세가 힌트 줬는데. 무슨 제사장? 아까 은세가 제사장이랬어요. 구원자? 보민이. 예성이. 그렇죠. 아유, 우리 은세, 예성이 오빠 좋아가지고 힌트 주고 다 말합니다. 자, 장로님한테 다 말해야지. 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은 임기 끝나면 끝이지만 이분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임기도 영원하다라고 여기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끝내셨다고요? 그렇죠. 단번에 안전히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진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세요. 왜 그렇다고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아라는 뜻이에요. 액세서리 만들어 팔고 멀리서 오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거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뭘로 붙잡아라? 언약으로 붙잡아라. 자, 두 번째 절기 뭐예요? 오순절. 자, 그러면은 퀴즈 내볼까요? 오순절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요? 서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자, 성민이 보리에 대해서 감사하라. 서연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 뭐에 대해서 감사?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하라고요. 자, 우리 친구 이름이 정훈이에요. 정훈이.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뭐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라. 첫 번째, 오순절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 뭘 추수했나요? 강야에서? 네, 보리를 추수했어요. 보리하고 밀을 심었더니 강야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씨가 되세요. 여기 갈보리산에서 피를 흘리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씨가 되세요. 그럼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날이, 그렇지, 수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퀴즈, 무슨 수확이 시작됐나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어떤 수확이 시작됐나요? 우리 예쁜 친구 해볼까요? 네? 영적 수확이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발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적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적으로 수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학원에서 공부하든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든지 반드시 뭐부터 강구해라고요? 성령.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할 수 있다? 수학할 수 있다. 알겠죠? 공부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해야지 수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날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걸 감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뭘로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걸 감사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자, 누구와 같이 아까 나왔던 모세 죽고 나서 지도자? 그렇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누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우리와 나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예배소서 5장 18절. 예배소서 5장 18절 선생님 힌트 줬잖아요. 자, 반드시 이거 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뭘 받으라? 그렇죠. 우리 은세. 자, 뭐라고요? 성령 충만. 자,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나오냐?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요, 술 취하는 게 이끌어간대요. 어디로 가냐? 방탕한 걸로 이끌어간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쾌락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의 지배 받지 말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거두니까.
영적 지도자가 돼서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 가득 채워라라고 돼 있어요. 나를 뭘로만 가득 채워라?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라. 쾌락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너를 가득 채워라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영어 성경이 더 강해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운 게 영어 성경이에요. 소연아, 핸드폰 하는 그 쾌락으로 너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를 채워라. 그래야 콧구멍이 더 작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기 이름 뭐예요? 이름 뭐라고요? 수장절. 자, 수장절은 뭐에 대한 감사? 성민이. 자, 성민이 배경 뭐예요? 그렇지. 자, 왜냐면 아무도 손 안 들었잖아요. 치뽕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 세상이에요?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출애굽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가 노예에서 안전히 해방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강야 40년이나 걸렸어. 원래는 2주면 오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게 해서 왜 했을까? 예틀을 깨버리려고. 예틀을 없애야지 새 틀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깨버릴수록 하나님께서 빨리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퀴즈. 이때 만든 게 있어요. 그 40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굳이 힘들게 뭘 만들었어요? 선민아, 장막, 장땡? 아니야, 우진이, 장판. 세령이, 장바? 맞았어요. 아니 우진이가 장로님한테 장막 이랬는데 장반 자, 장막을 만든 이유는 오직 뭐의 인도만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인도받아라. 왜냐면 장막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있는 뭐다? 임시 거처일 뿐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원한 것이 아닌 썩어질 것에 너희가 그렇게 그냥 어차피 허물어질 장막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언약으로 붙잡아라고 하시는 수장절.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다가 투자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신분, 이 땅에서 장막을 만들고 장막을 걷고 하는 우스워 보이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세계에서 최고 강한, 가장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천사, 생수, 그리고 뭘로 동원하세요? 또 뭘로 동원하세요? 하늘에 못 떨어져요. 만나. 저기서 뭐가 물러와요? 그렇지. 메추리 알 말고 메추라기가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랩런트들 가는 곳마다 필요한 거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죠. 채워주시고 위험할 때마다 뭐 해주신다? 그렇죠.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신명기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너희의 신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신명기 16장 15절. 자,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모든 일에 어떻게 하시나?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멘. 자, 그런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뭐 때문에 주실까? 네. 세계복음화. 맞았어요. 뭐해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야지. 그쵸?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권세입니다. 복 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승리하는데 세상을 살리라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결론. 각인뿌리 체질되는 제일 빠른 길 뭐해라? 천국 가라. 그렇지, 감사. 자, 그러면 이 감사 히브리어로 아까 야다랑 토다 말했습니다. 야다는 결론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미나가 1등 할 때만 하나님한테 감사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마음이? 슬퍼요. 안 좋아요. 근데 토다는 누구한테 감사하다고요? 감사 대상에게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하든 실패를 하든 사업이 망하든 자식이 죽든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감사일까? 이게 진짜 감사일까? 그렇지. 감사 대상에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었던 사람 있어요. 아까 누군가요? 아까 누군가요? 마가. 마가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네, 겁쟁이. 그렇죠. 찌질이었어요. 자, 그런데 구원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봤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 자기의 모든 걸 들여가지고 그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 날을 경험해요. 나에게 누가 임하죠? 성령이 임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을 뻔하다가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서 나왔어요. 그때 맨 처음에 어느 집 간지 알아요? 자기 집 안 갔어요. 어느 집 갔을까?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때 갔더니 집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었다? 마가의 집이었다. 그때 완전히 요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수장절을 완전히 체험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누굴 데리고 다닐까? 마가를 데리고 다녀요. 마가가 자기의 통역사, 동역자, 사역자. 그래서 자기가 베드로 전서의 5장 13절에 베드로 목사님이 이 마가를 보고 뭘 했을까요? 마가를 보고 뭘 했을까? 마가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잘생겼네. 렘넌트네. 뭐라고 했을까? 잠깐만, 우진아, 너는 너희 아빠의 뭐지? 그렇지,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이 세 절기만 회복해도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안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사람, 성경밖에 한 사람 또 소개할게요. 자, 이 사람은 감사라는 건 없어. 그냥 감사가 없어. 그런데 사업까지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투덜. 나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부모는 또 하필 이런 부모를 만나고 에휴 학벌도 안 좋고 에휴.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제 뭘 시작하겠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너무 계속 감사가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파요. 이유 없이 그냥 아파요. 그냥 불치병 같이 이유 없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내가 너무 더 웃긴 거야. 아휴,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래? 짜증이 나고 계속 살기만 싫고 막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려진 그 병실 문으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어떤 찬양이에요?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양 소리가 너무 자기한테 다 와닿아서 문을 쫙 열고 나가봤어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을 봤는데 더 가관이에요. 천사 같을 줄 알았는데 청소부인데 어떤 아저씨인데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한쪽 다리가 없어요. 청소하려면 이렇게 쓰레받게 하고 빗자루 해야 되는데 목발을 하나 걸고는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하필이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 너무너무 행복하게 불러서 아니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신이 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기뻐갖고 찬양을 그렇게 크게 불러? 이랬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 했을게요? 어르신, 저는 지난밤에도 평안히 잤고요. 다른 한쪽 다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지금 건강하게 청소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을 믿고 병원에서 퇴원하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처음으로 갑니다. 처음 가서는 하나님한테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서연아,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 제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리도 두 쪽 다 있어. 나이는 많지만 아직 건강해.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뭘 할 수는 있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이 장면이 떠올라. 무슨 장면인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그날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닭이 날아다녀요. 닭이. 닭이에요. 이 선생님, 이 전도사님이 이 사진 구하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닭 나는 사진이 없더라고. 닭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네. 하나님, 난 나이가 많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빚도 많이 졌고 사업이 망했으니까. 아니, 하나님, 나 건강해요. 배운 건 없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계속 이러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닭이 나는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속 이미지를 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한번 닭을 갖다가 사가지고 튀겨봤어요. 근데 그걸 사람한테 줬더니 너무 인기 많아. 이때 당시엔 닭을 튀기는 걸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이게 닭을 튀겨서 팔기 시작해. 자기 고향에서부터. 이 고향 이름이 켄터키예요. 미국의 켄터키. 근데 그게 저녁에 나가고 캐나다까지 나가요. 그렇지, 우진아. 이게 바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이 할아버지, 자기는 나이 많고 흰머리고 배운 거 없다고 뚱뚱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최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그쵸? KFC가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겁니다. 감사 없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마가 같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같이 감사, 새절기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 백성된 신분 건세를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